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구별하여 우리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정말 아무런 죄 없이 죽어가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덧없이 죽는 그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나라에서 평안한 날을 맞이하고 살고 있지만 또 이 평안한 가운데서 영적으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평화 같지만 영적으로는 지옥에 떨어지는 저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님 앞에 세우고 영원히 하늘나라를 함께 상속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이 교회로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동일하게 느끼는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이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한 자리씩 할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많은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메시아라는 그 세계관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다윗 같은 아주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나라를 구원해서 옛날에 그 다윗의 그 통일 왕국의 그 영광을 찾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딱 왕좌에 앉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쫓아다니던 신복들, 제자들, 그 뭐 총리도 하고 우의정, 좌의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그런 생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순수한 어떤 생각, 하늘에 어떤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왜냐하면 제자들끼리도 저놈이 혹시 나보다 더 높은 자리가 앉으면 어떡할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니까 아마 베드로가 총리할 거야. 그러면 나는 그 다음 자리에도 그 다음은 요한이지. 요한이 그 다음으로 사랑받는 제자니까 그 다음에는 야고보일까? 막 이렇게 그 큰 자리 거기에 연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이렇게 세우시더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회심하여
성경이 써 있어요. 그대로입니다. 회심하여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이죠. 왜냐? 생각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어린아이 같이 되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좋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건 뭐예요? 차라리 죽는 편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 그러더니 누구든지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시키면 그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 어린아이를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 그러면 진짜 이렇게 7살, 8살 되는 어린 소년, 아이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작은 자들. 자, 큰 자는 뭘까요? 큰 자는 이스라엘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첫째 부자,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래도 이제 백성들 위에 이렇게 군림하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이런 자들이겠죠. 그 큰 자가 있는 반면에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백성들 가운데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하층 그런 일반 백성들이면서 또 그러면서 믿음도 별로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때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전 잘 몰라. 잘 모르고 그냥 가면 뭐 준대. 우리 옛날에 교회 안 다니지만 크리스마스 날 가면 뭐 과자 초콜릿 준대 이러고 전부 교회 갔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 백성 가운데 가난하고 하층 계급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믿음도 뛰어나지 않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을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큰 자가 되려고.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작은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보면은요, 우리가 한참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이 말씀 하셨구나 하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을 곱씹고 또 씹어보고 묵상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냐? 제자들은요 큰 자리만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서 많은 믿음도 없고 하층 계급이며 그저 먹을 것 주니까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 보는 사람들, 보이는 그 작은 사람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냐? 그들의 천사들. 여기서 보면은요, 문장에서 가난한 자들의 천사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천사들을 두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이 그들이 누굽니까? 작은 자들.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냐. 이거 뭐예요? 그 작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작은 자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고 멀쩡하고 뭐 아주 뻔듯한 그런 사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에서 천사들도 두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핵심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들, 너희가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작은 자들 가운데서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내 것이었어야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죠.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왜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의 양이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자가 세상에 이렇게 잃어버린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올 때 예수님 믿지 않고 뭐 절에 다니고 아니면 점집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잃어버린 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를 대할 때 이 사람도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나는 잃어버린 자들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생각 좀 해봐라.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99마리는 우리의 자리 있어. 그 걱정이 없어. 쉬어보니까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산속을 다 헤집어 다니면서 찾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나는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우리의 그대로 있는 99마리보다 그 길을 잃었다가 찾은 한 마리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이라도,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99마리? 대충 다 있네 뭐. 하나 없는 거? 그건 내가 알게 뭐야. 빨리 자야지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시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마음의 그 간절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사람의 아들은 개역성경에서 사람이 인자 아들 자자, 그래서 인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옛날에 개역성경 읽은 분들은 인자가 온 것은 인자 계속 그랬죠. 사람이자 아들 자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똑같아요. 풀어서 썼을 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꾸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할 때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208번 정도, 확실하진 않아요. 한 200번 이상 자신을 인자가 온 것은, 그리고 나중에 올 때도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원래 예수님 어디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죠. 누구랑?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 계셨을 때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말씀이 하늘에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개역성경에 보면 태초에 똑같아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늘에 계실 땐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늘에 함께 계셨으며,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지금 두 분 나왔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셨다.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과 하늘에 함께 계셨다. 그런데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보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말 들어봤죠? 성육신.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오셨다. 영어로 incarnation.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실 때, 세상의 말씀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실 때에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났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태어났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다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사람, 인간 아버지의 그 씨로 태어났잖아요. 인간 아버지의 씨로 어머니가 수태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태어났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셨다는, 이게 바로 그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는 뭐예요? 처녀죠.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랑 다를까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죠. 할아버지는 죄인이고 쫙 올라가면 아담 죄인이죠. 모든 아버지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인의 피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만약에 인간의 아버지의 피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태어나서 어렸을 때 죄를 짓는 행동은 안 했지만 그 피에 죄인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에는 죄가 없는 피, 그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남편 요셉과 정혼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약혼했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정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관계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부부관계인데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한마디로 동침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남편이 보니까 우리 합방을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어.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이 요셉은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간음을 했다 그러면은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였어요. 군중들이 모여서 사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공개적인 본보기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헤어지려고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남자의 씨를 받은 게 아니다. 성령님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늘에 그냥 계시지 왜 세상에 오셨을까? 우리가 알았다 이거예요. 하늘의 말씀으로 계셔서 아버지랑. 그럼 거기 그냥 계시지 왜 오셨을까? 그건 뭐냐? 왜 오셔야만 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성경 읽을 때 잃어버린 것은 사람을 것이라고 왜 하셨지?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100마리의 양떼가 나와요. 양. 그래서 그 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잃어버린 양.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한 가지. 첫째, 한 가지. 또 두 번째,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자, 여기도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며.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신 거 보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람들을 구속할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똑같은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하고 개역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원래 하나님의 양이었는데 잃어버린 양들을 세상에서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래 내 것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보다도 더 강하고 또 카리스마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우리가 더 잘 믿을 텐데 왜 연약한 인간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 프레데터 같은 모습으로 키도 한 3m 정도 되고 아무도 죽일 수 없는 그런 용사, 원자폭탄으로도 죽지 않는 그런 아주 신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왔으면 우리가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저분이야말로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왜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우리 조자매님이.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속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죄를 개가 속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죄를 양이 속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강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천사가 사람의 죄를 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 사람의 죄는 사람이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너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느니라.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해서 어느 집에 아이를 다치게 했는데 죽였다, 죽게 했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니까 얘 양 한 마리 받으세요. 그럼 되겠어요? 사람의 가치는 사람입니다. 양은 양으로 갚을 수 있고 개는 개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동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를 하룻밤에 새벽에 18만 5천 명을 혼자 전멸을 시켰어요. 천사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다 믿을 텐데 왜 저렇게 초라하고 힘도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인간으로 오셔야만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 하나님의 공의. 세상 얘기로 하면 정의. 그건 저울이에요, 저울. 사람의 가치를 저울에다 딱 달아놨어. 근데 양을 딱 얹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훨씬 무겁죠, 가치가. 그 사람과 만약에 염소를 얹어놨다. 훨씬 사람의 가치가.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똑같은 저울에 얹어놔야 서로 형평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양의 피로 속죄를 받았지만 그거는 완전한 속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 시대 성경 보면 죄를 졌다. 그러면 양을 끌고 가서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안수하고 그 양을 나 대신 죽였잖아요. 그 피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없다. 죄를 임시로 덮는 속죄 의식이었다. 임시로 덮는. 성경 말씀 보고 갑시다. 황소와 그 양의 피는 속죄할 수 없어. 자,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뭐라고 써 있어요? 불가능하다. 구약 시대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질 때 양 갖다가 양의 피로 속죄받고 이거는 죄를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여러분 죄의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검정색. 그렇죠. 주황색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하얘질 것이요 양털같이 하얘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색깔은 주홍색 그리고 진홍색이에요. 그걸 덮을 수 있는 색깔은 피의 색의 피. 그렇기 때문에 양의 피로 죄를 덮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싫었어.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죄를 범하면 나의 피로 속죄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색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인이 없는 사람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이나 염소로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임시로. 그러나 그렇게 죄를 임시로 덮는 짐승의 피의 속죄를 하나님께서 영 기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그 아들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나이다 해서 자기 스스로 세상에 오셨다.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을 보십시다.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런 소나 양이나 염소로 죄를 속죄받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고 내려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피로 황소와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첫째 것 율법을 제거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참된 속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사 우리의 죄들을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죽은 가죽으로 동일한 가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욥을 괴롭게 해도 욥이 하나님을 배신 안 하니까 사탄이 그럽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과 그의 전 재산이 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가죽은 욥의 생명이고 두 번째 가죽은 욥의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욥의 생명을 욥의 전 재산으로 바꿀 수 있사오니 욥의 전 재산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 보십시오.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배신 안 했죠. 이 말씀은 이렇게 인간만이 인간을 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아들까지 희생하시는 걸까? 죄가 없이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야만,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죄에 있는 자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피로, 죄 없는 아들의 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을 완전히 죄를 제거해서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시다. 본문 12, 13절에도 너희도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리면 끝까지 찾아다니지 않느냐. 나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찾은 것으로 인해 얼마나 더 기뻐하겠느냐. 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 키가 작고 몸집이 작은 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사회에 소외되고 어떤 하층, 그리고 또 여기서 볼 때 믿음도 별로 없고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도 별로 없고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고 교회도 자주 안 나오고 헌금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에는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워해야 돼요. 진짜로. 그들은 어디 큰 자리,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관한 한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자신을 부정하고 낮추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 없느니라.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지 않느냐? 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양 중에 한 마리가 바로 나구나. 여러분 그 생각 안 들어요? 바로 그 양이 바로 나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찾아서 예수님의 우리 안에 데려다 놓으셨구나.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양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양은 참 행복합니다. 세상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모든 악한 짐승들을 다 쫓아주시되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며 양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양떼들로서 십자가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단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이라도 찾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심해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그러한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굴 보든지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닐까 하며 그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몰랐고 교만했고 너무나도 무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뜻을 알며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드리는 그러한 목자이심을 깨달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